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람직한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근본, 즉 자기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앙인의 근본에 대한 바른 자기 인식, 즉 신앙인의 정체성을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장차 주님 나타나실 때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사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육신의 삶은 무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장차 모든 우리가 지금 지니는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온 무익한 존재고 남는 것은 영만 남는데 그 영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차 천국에 이르를 때 우리의 모든 영에 지금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아니라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의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은 무익하고 그 영적으로 부활한 몸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즉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든 신앙인은 하늘에 속한 자, 땅에 거하는 자, 우리의 소속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지만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졌고 우리는 하늘로 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신앙의 삶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예수를 길 삼아 돌아가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이 세상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다 보면 이 세상과 부딪혀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장차 예수를 임할 때 받을 그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로 19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서 그때를 고대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은 우리가 땅에 있으나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오직 땅에 거하는 나그네 같은 존재로서 땅에 있지만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시민답게 삶으로 장차 주님 재림할 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모든 저런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늘의 시민으로서 장차 받을 영광으로서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늘의 시민이면 하늘의 시민다운 의무와 책무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도
모든 국민들에게 국민의 권리에 앞서서 4대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이 일해야 된다. 근로의 의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해서 버는 것들은 납세 의무도 주어져 있고 모든 국민들은 병역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청년 때 가는 현역병 의무만 병역 의무가 아닙니다. 국민은 죽을 때까지 병역 의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역병을 제대하고 나면 예비군 훈련도 받고 그 지나면 민방위도 있고 그리고 만약 전쟁 상태가 되어지면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살아있는 모든 자는 국가의 병역을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법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최종적으로 목숨이 있는 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첫째 중요한 게 뭐냐? 하늘의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교육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하기를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리고 오스가랴서 4장 6절은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은 되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되는 지식이 성숙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 32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든 신앙인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있는 자유.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부분적으로 항상 전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40일 광에서 금식하고 시험하는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이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떼놓고 네가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기록되시되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돌에 떨어지게 받아줄 것이다. 예수님이 첫 번째 도리변에 떡이 되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사는 이분한 말씀으로 산다고 물리치자 마귀도 성경을 알아서 자기도 기록된 말씀을 동원해서 성전에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받는다고 말했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뭡니까? 마귀의 성경 말씀은 부분적인 거였지만 전체적인 성경을 알고 그 성경으로 물리치니까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 전체가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한 말씀이라고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그게 성경 전체라고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앞에는 보지도 않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구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앞에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쉽게 말해 예수 믿고 거듭나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앞에 부분 빼먹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거기만 알고 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요한복음 10장 7절이라고 한다면 7절 전체를 알아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성경을 알되 전체를 알고 부분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마치 우리가 대학에 가도 자기가 전공하는 법과에 갔다 그러면 먼저 전체에 대한 일을 해서 법학 통론, 개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민법, 형법 그렇게 분권법을 보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아는데 온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근로의 의무. 백성들에게는 다
일할 의무가 있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일하지 않는 자는 생존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로마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는 하나님 한 분이다. 그건 뭐냐?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역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직임을 맡겨서 각자에게 맡겨주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은사를 따라하는데,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직임자인데,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지만, 믿은 자가 축복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신앙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를 꿔 올 때가 오는데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또 고린도서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각 행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거다 그랬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속히 오는데 줄상이 있는데 각자 행한 대로 나눠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무,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적 실업자들 성공은 안 돼요.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예수 이름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납세 의무, 사람들이 그런 그 교회가 아니라 헌금 강조만 한다. 그 교회가 바로 된 교회면 그 성도들이 물질 축복도 받기를 원하면 반드시 헌금 강조 해줘야 됩니다. 그 대신 무조건 항상 깨닫게 해줘야 돼요. 헌금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권리입니다. 헌금하는 권리.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늘에 쌓을 권력이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물질 축복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고린도서 8장으로 9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물질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 즉 씨와 양식이다. 성경의 모든 것은 축복받는 것은 농사짓는 법인데, 농부에게 주어지는 것은 씨와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양식이 부족해도 씨만은 남겨놔야 되죠. 종자는.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적게 거둔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에서도 적어도 제대로 옥토에 뿌리면 100배, 60배, 30배를 거둔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농사짓는 법이다.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한 가난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비결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극한 가난 가운데 헌금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놀랍게 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돕고 선교하고 넘치는 교회들이어서, 고린도서 8장 9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줄을 그가 가난한 것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즉 물질 축복의 비결을 말하고 있어서 헌금하는 건 여러분 축복의 종자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헌금 11조나 이런 건 의무헌금이죠. 절기헌금. 그러나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감동을 주는 대로 우리가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고린도서 8장 9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물질 축복을 원합니까? 헌금하는 것이 즐거울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병역의 의무. 국민이 이상 죽을 때까지 국가의 병역 의무를 취하듯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되었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세상도 그렇죠. 군대 영장 나오면 특별하지 않는 한 직장도 휴직하고 다 가야 됩니다. 생활 문제 때문에 핑계 못 댑니다. 특별한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군대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는 맡은 그 군사로 인면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가면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스도가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군대 가면 생활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 주잖아요. 먹을 것도 국가에서 주고 군복도 주고 잠잘 자리도 주고. 그러나 세상의 군대는 나라가 재정이 부족하면 집에서 먹고 있고 자는 것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재정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필요하면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충성하는 자는 실질적으로 보면 생활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가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생활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 당시 그렇게 로마에게 나라는 뺏기고 10사람 가운데 8사람은 눈만 뜨면 먹을 문제, 자는 문제, 입는 문제에 고통스러우시는데 그런 거 염려하지 마. 그건 이방인을 구하는 건데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있을 걸 다 아는데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준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충성이를 산 보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 장차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그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고대하고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좀 전에 제가 말한 신앙인으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교육의 의무도 근로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도 병의 의무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면 하라고만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나로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나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이 나를 도와준다.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지만 나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 투사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믿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4장 2절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충성, 군대 영어죠. 목숨이 일어난 걸 감당하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반드시 시행한다는, 다만 시행의 시점은 이루리라. 빨리 되는 것도 있고 늦게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 이루어지는 시점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았으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의 시민답게 의무와 책무를 다함으로 장차 주님 나타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의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길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땅에 있으나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권에 책무를 다함으로 장차 주님 오실 때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